예, 오늘 마지막 종강으로서 볼리케르의 그 악의 상징학에서 해석된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악에 대한 그 이론이 결국 그 류케르가 볼 때는 생각하는 생각, 그 인식론적이고 의식 그 내부에서 그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고찰된 논리적으로 고찰된 그런 악이어서 결국 그 선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 의식에 그 영향을 끼친 그 구조나 존재에 그 영향을 다 고려를 해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해석학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 해석학이 다루는 다루는 내용은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논리적으로 파악된 그런 인식이 아니고 생각나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난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 내 의식 속에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 밖에 있는 구조라든지 존재라든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의식 속에서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나는 생각으로 농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생각나는 생각으로 악을 다루어 보는 것이 포함이 돼야 그 해석학이 그 악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악의 그 현실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이 순수 의식이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그것도 이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 존재나 그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생각나는 생각으로 그 파악이 된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해석학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다루는 언어는 구조주의, 구조가 그 의식에 영향을 미치되 그 의식은 완전히 구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주의에서 다루는 랑그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해석학이 다루는 언어가. 왜냐하면 랑그를 다루게 되면은 결국은 해석학이 구조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구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 나타나는 결과들은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의식 그 자체가 또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말한 것들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학이 그 다루는 언어는 랑그는 아니다. 그러면 뭐냐? 빠롤이다. 말사용이다. 그러면 이 말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순수 의식이 그 말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서
말을 사용하는 언어가 그 바롤이기 때문에 바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조주의의 그 영향을 벗어난 의식 그 자체로서의 그 논리적인 그런 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해석학의 차원에 1차적으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롤을 말 사용을 다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롤 말 사용 중에서도 어떤 말을 다루느냐, 어떤 말 사용을 다루느냐라고 한다면 상징의 말 사용을 다룬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 사용을 다룬다. 상징 언어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 왜 상징 언어냐? 사실 언어를 다룬다 그러면 그 의식 내부에서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나오는 그 논리적인 결과를 드러낼 뿐이지 또 그 의식 밖에 있는 구조라든지 존재가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언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징 언어, 상징 언어로서의 말 사용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 말입니다. 상징 언어를 다루게 되면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말. 그래서 그 말 사용을 다루는데 상징 언어를 다룬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단 말 사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의식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논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상징이죠. 상징은 그 상징을 보면 무엇인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생각을 다루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구조나 존재가 의식에 영향을 끼친 그런 구조주의적인 존재론적인 그러한 그 배경에서 그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서 상징 언어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학은 상징 언어를 다룬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해석학이 다루는 언어는 랑그도 아니고 사실 언어로서의 바롤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상징 언어로서의 바롤이다. 예. 그래서 이 해석학이 다루는 언어가 랑그. 랑그라 그러면 이제 구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드러낼 수 있으나 의식 그 자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랑그는 1차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롤, 말 사용. 이 말 사용을 다루는 것인데, 이 말 사용을 다룰 때 그 사실 언어가 있고, 사실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상징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징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언어를 이 다루는 바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상징 언어를 대상으로 삼는다. 해석학은. 왜냐하면은 사실 언어를 해석학이 대상으로 다룬다 그러면 결국 사실 언어는 생각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안에서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결과물들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석학은 이 구조가 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상징 언어를 다룬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나는 생각이다. 생각나는 생각이다.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의식 밖에서 뭔가 구조나 존재,
의식 밖에 있는 구조나 존재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나는 생각인 상징 언어를 다룬다. 우리가 상징을 보면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 예. 그래서 르생볼 돈 나뽕세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생각나는 생각. 예.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결국은 의식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드러내는 것도 파악을 하고 또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 드러내는 것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자 하는 해석학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언어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전번 시간에 충분히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오늘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상징을 다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악을 이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쓰여진 말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뭐 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말을 뭐 드러내고 그런 작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순수하게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서 의식 안에서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져서 그 존재에는 질서가 있고 선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도치가 되고 잘못되면 거기서 결핍이 생기고 그래서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이다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어거스틴은 그 악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는 생각으로서 논리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이렇게 그 악에 대해서 그 설명한 것은 악에 대한 가능성만을 드러낼 뿐이지 악의 생생한 그 현실성을 드러내주지는 못한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악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악에 대한 가능성만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 악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폴 리케르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러면 악의 생생한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그 해석학적으로 악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해석학이 다루는 언어는 그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말들이 악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떤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악에 대해서 그 사실적인 언어가 뭐 사용된다 그러면 그 흉악한 자가 뭐 약한 자를 뭐 죽였다든지 뭐 돈을 빼앗았다든지 그런 사실적인 그런 그 얘기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그 사실적인 언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 뭐 성경이나 하여튼 뭐 이런 고전이나 이런 데서 악에 대해서 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폴 리케르의 그 악의 상징학 라생볼리크 디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징을 찾아냅니다. 악에 대한 상징을 찾아내는데 세 가지 이 상징을 찾아냅니다. 첫째는 험이다, 때다, 오염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악을 빗대어서 말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험, 때,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죄, 그 르페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죄가 그 악을 상징적으로 또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그 죄의식.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악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을 이제 다루면서 그 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죄를 다루면서 그 악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죄를 다루고 또 죄의식을 다룬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악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된 언어를 다루는데, 흠이나 때나 그 오염, 흠이 졌다, 때가 끼었다, 뭐가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는 그 단어들이 1차적으로 이제 사용될 때는 그 문자 그 자체로 보면은 그야말로 흠이고 때고 그 오염이지, 그것이 무슨 악입니까? 뭐 그것이 뭐 악은 아니잖아요. 악은 아니에요. 흠이다, 때, 흠은 흠이지, 흠이 무슨 악입니까? 그 때가 끼었다 그러면 때가 낀 것은 때지, 그것이 어떻게 그 악이 될 수 있느냐? 그 오염은 오염이지 어떻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느냐? 그 단어의 그 1차적 의미는 그야말로 흠이요, 때요, 오염이에요. 그러나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단어가 1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2차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나 때나 오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그 문자 의미를 벗어나서 2차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상징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로 지목이 된 거예요. 흠, 때, 오염.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르페쉐, 죄가 지목이 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설명이나 뭐 계명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 1차적으로 문자적 의미는 죄는 죄입니다. 죄가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지. 그러나 그 죄를 다루어 보면은 그 2차적으로 그 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악을 상징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지시해주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그 말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책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1차적인 문자 의미는 그냥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이 죄책감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자세히 다루다 보면은 거기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흠때 오염의 상징, 그다음에 죄를 또 파악해서 죄가 어떤 그 상징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죄의식이 또 어떤 그 상징을 통해서 악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어 차원인데요. 단어 차원에서 흠때 오염, 뭐 죄의식, 어떤 단어 차원에서 이렇게 그 상징을 통해서 악을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 단어 차원에서의 상징이 이제 그 문장으로 넘어가고 또 어떤 그 신화로 넘어가게 되면, 신화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화도 하나의 그 거대한 상징이죠. 그 신화를 읽음으로 해서 이 신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그 상징적으로 그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알지 않습니까?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상징 언어로 쓰여진 게 신화죠. 그래서 단어 차원에서 이 상징적인 그 단어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진행이 돼가지고 문장이나 이 이야기 차원에서
이야기 전체가 어떤 상징이 된다. 그거는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그 신화에 대한 그 얘기들, 그것은 이제 악을 그 1차적인 그 상징인 그 단어 수준에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이야기 차원에서 이제 그 악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또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험이나 때나 오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그 도대체 그 악의 이제 어떤 현실성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험이나 때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험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이 험해진 거죠. 그 험, 때, 오염 이런 것은 일단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외부적인 것이다. 그 때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그 외부와 접촉하면서 끼이게 된 것, 이게 때고, 오염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밖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험이나 때나 오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그 악을 드러낼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외부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험이나 때나 오염 이런 것이 무슨 인격적인 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물질적인 거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된 그걸 만져가지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 그런 그 물질적인 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험, 때, 오염이라는 이런 상징이 이 가리키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부에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책임적인 주체가 들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그 외부적인 데서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우리가 그 어떤 그 고대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그 상당히 그 현대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죄를 금하고 무슨 악을 금하는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무슨 뭐 금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기. 그러면 우리가 금기는 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식 날에는 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지 않는다. 무슨 따뜻한 밥을 먹으면 부정 탄다. 뭐 이런 게 다 금기 아니겠습니까? 뭐 개구리가 불 속에 뭐 뛰어들면 그 부정 탔다. 뭐 하이에나가 천막 근처에서 똥을 누웠다. 그러면 이게 부정탄 징조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책임적인 주체가 어떤 그 잘못을 범하는 그 죄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어떤 그 외부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 상당히 그 부정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고, 이 부정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책임적인 주체가 책임질 만한 잘못을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금기라고 합니다. 금기. 그래서 타부시 되는 거.